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어쩌면 자주 인용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10부작 시리즈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 제101 공수여단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용맹을 떨친 특공부대인데 그 중에서도 506 낙하산 보병연대 제2대대 제5중대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 제5중대를 알파벳에서 5번째 글자인 E를 따서 E중대라고 불렀고 그래서 닉네임도 이지 컴퍼니였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바로 그 이지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딕 윈터스와 그 휘하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서부터 히틀러의 은신처 탈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용맹을 발휘하며 혁혁한 무공을 세웠던 중대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지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딕 윈터스 대위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대본부로 발령되고 소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문제는 그 후임으로 온 다이크 중이라는 사람이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인품이나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연히 이지 중대원들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지 중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결력을 실제로 유지시켜 나가고 있던 사람은 오랫동안 이지 중대에서 선임 부사관이었던 립턴 상사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지 중대가 포이라는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무능력한 지휘관이었던 다이크 중위는 전투 초기부터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서 중대를 전혀 통솔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방에서 전투 상황을 망원경으로 살피고 있던 윈터스 소령은 현장에서 다이크 중위를 직위 해제시키고 그 대신에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스피어스 중위를 이지 중대의 새 중대장으로 임명해서 파송합니다. 전투 도중에 이지 중대의 지휘권을 이양받은 스피어스 중위는 즉시 최전방으로 달려가서 각 소대장들에게 적절한 작전 지시를 내린 후에 그동안 제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던 중대원들을 독려하면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독일군이 포진하고 있는 마을 쪽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피어스 중위는 전투 내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이 딱 벌어지게 할 만한 용감한 행동을 보이면서 끝내 승리를 이끌어내었으며 신임 중대장의 그런 멋지고도 믿음직한 모습을 본 립턴 상사의 입가에는 존경과 만족이 가득한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립턴 상사는 스피어스 중위에게 몇 가지 보고를 하다가 그와 사적인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스피어스 중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군에게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악성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스피어스 중위가 립턴 상사에게 자네는 내게 대한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립턴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지 중대원들은 사실 그런 소문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지 중대가 이제 진짜 중대장을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극히 행복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피어스 중위는 립턴 상사에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도 이지 중대에는 실제적인 중대장이 한 명 늘 있었다고 들었네 라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립턴 상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스피어스 중위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니까 스피어스 중위가 자네 지금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라고 웃으면서 묻습니다. 립턴 상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피어스 중위는 곧이어서 그 진짜 중대장이란 바로 자네야 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딕 윈터스 대위가 이 중대를 떠난 이후부터 그를 대신해서 전투에서는 늘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고 적군의 포격이 비오듯이 쏟아는 중에도 중대원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독려하고 밤이면 참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기를 진작시켜준 진짜 중대장은 바로 자연했다고 난 알고 있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피어스 중위가 인정해 주었듯이 군대에서는 립턴 상사와 같은 부사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급으로는 하사, 중사, 상사 등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들이 장교와 사병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교가 내리는 명령은 바로 부사관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전달되고 시행되며 반면에 사병들의 동태와 애로사항 등을 판단하여 장교에게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주는 것 역시 부사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 안에도 바로 그런 부사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목사, 전도사는 장교, 일반 평신도들은 사병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 교역자와 교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하여 과연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처럼 꼭 필요한 영적 부사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역자의 사역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자기가 대신 돌봄으로써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영적 부사관입니다. 스데바나 집안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내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바울이 아가야, 즉 그리스 지방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얻은 첫 결신자들이란 뜻이고 의미이며, 그들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 즉 스데바나의 온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시 가족 전체가 아예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했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천직처럼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일인지 간에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섬길 일만 생기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자기네 가족이 맡아 섬겨야 할 최우선의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처럼 성도를 섬길 봉사의 기회가 생기면 혹 다른 교인이 먼저 할세라 즉시 제일 먼저 자원하여 그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실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했듯이 스데바나 집안의 그런 열성적인 성도 섬김은 이미 온 교회 안에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부사관들입니다. 마치 부사관이 장교를 대신해서 사병들의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살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듯이 교회에서 이처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자신의 천직처럼 받아들이고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할 급선무로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영적 부사관들이 있어야만 모든 교인들 사이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진정한 화목과 교통이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지상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전도사의 마음이나 손길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의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은 지상교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까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 교인 쪽에서는 그의 10중 8구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목사님이 나 이런 사정을 전혀 몰라주고 있구나. 전도사라면서 이처럼 나를 무심하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따위의 오해가 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무슨 강력한 텔레파시나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교인 쪽에서는 때때로 그런 섭섭한 마음이나 소외감이 먼저 들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특히 권사님들이 교회의 영적 부사관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교역자와 교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틈새를 가장 잘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권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권사 직무의 핵심이요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권사 취임식 때 서야까지 하는 권사의 직무 항목을 보면은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은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인학한 교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경영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잊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보살피며 섬길 때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처럼 큰 하나님의 집에서도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잊히지 않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라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전도사가 할 수 있는 한정된 능력만 가지고서는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구역 안에 있는 몇 성도들, 우리 전도에 속한 모든 회원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천직이다 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서 사명감과 사랑으로서 성도를 섬기시는 모든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약한 교인들을 부족한 것을 자기가 대신 메꿈으로써 교역자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자가 또한 교회의 영적 부사관입니다.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서 버드나도와 아가이오는 스데바나 집에 속한 가족 혹은 식솔이었거나 하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형제 교인이나 직분자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 왔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너희란 고린도 교회 교인 전체를 지칭하며 저희란 스데바나를 위시한 3명의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올 수는 없었으니 대표로 와서 그런 상황을 보충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워져 있던 여러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로 단연 1등의 악명 높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만을 보아도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온갖 시험들과 악행들이 사도 바울의 속을 그 얼마나 썩히고 있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만큼 물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접하거나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부족한 것이란 바로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사도 바울을 방문함으로써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옴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늘 품고 있던 마음고생이 완화되고 그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풀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보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해준 위로나 격려일 수도 있고 혹은 물질적인 후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의 방문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 세 사람들은 그냥 바울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어 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갑자기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반가웠던지 18절 상반절에서는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refresh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을 명사로 한 것이 바로 refreshment, 즉 청량음료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에 청량, 즉 맑고 서늘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료수 한 잔을 쭉 들이키는 순간 즉시 온몸이 시원해지고 금세 생기가 솟아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자기에게 바로 그런 청량 음료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성도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그저 얼굴만 봐도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고 새 힘이 부쩍 돋게 되는 참 신기한 성도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교인들 때문에 전도사가 힘이 빠지고 교회 어려운 일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게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가도 그냥 예배당 좌석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의 얼굴만 먼 발치에서 보게 되어도 저 성도가 있었지 하면서 당장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집니다. 꼭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즉시 문자 그대로 청량음료 한 잔을 쭉 들이키는 것처럼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성도들, 정말 이제 교역자에게는 이보다 더 귀하고 기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 안에는 교역자를 모심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 교인, 교역자들의 사기를 팍팍 죽이는 교인들까지도 어디에나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그런 교인들의 부족함을 대신 메꾸어주고 교역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영적 부사관들이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교인들 때문에 교역자의 마음속에 구멍이 뚫릴 때, 직분을 받고도 전혀 충성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교역자의 사역이 지치게 될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따뜻한 격려나 든든한 기도의 지원, 그냥 웃는 얼굴 하나만 보여줘도 이런 것들을 넉넉히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양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고 그 속한 성도들을 단 한 산호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교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권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서 늘 생기기 쉬운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라는 불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장로인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집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권사인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본연의 사명만 충실할 때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론에 예하라던 립턴 상사도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부사관인지를 스스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임무에만 충실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저 무능기관 다이크 중위 대신에 이 이주중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라는 생각 따위는 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이주중대의 모든 병사들은 그를 최고의 선임상사로 존경하고 있었으며 갓 부임한 새 중대장 역시 립턴 상사야말로 그간 이주중대의 진짜 중대장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음을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곁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을 아예 천직처럼 작정하면서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모임 안에서 영적 리더십과 권위가 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약한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자기가 대신 메꾸는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연히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 절로 띄고 교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명성이 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을 돌봐주고 교역자의 사역에 작은 격려와 힘을 보태주려고만 노력하면은 그런 영적 부사관에게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알아주는 명예입니다. 우리 경량의 모든 권사님들께서는 교역자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하나까지 잘 보살피고 또한 교인들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신이 대신 채워 교역자에게 시원한 위로와 큰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양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주고 교역자들 가운데 유명히 여김을 받고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멋진 교회 여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